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마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라고 묻는 말이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아주 짧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중에 앞에 인사말 부분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믿음의 어른인 요한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인사말,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건강한 영혼을 갖도록 애쓰십시오.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짧은 3서 서신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앞에 있는 요한 선생님의 인사말은 우리들이 자주 보았던 바울 서신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격식 있고 좀 딱딱하고 신학적인 인사말이었다면 이 사도 요한의 인사말은 정감 있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조금은 따뜻하고 또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서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한 구절로 되어져 있는 인사말인데 풀어서 편하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이때 이만큼 적절한 인사말이 없을까 할 정도로 참 인사말이 저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같은 인사말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자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말을 쭉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곁에 있는 예배 함께 드리는 가족들에게 인사말을 같이 해보시죠. 여기 친구 대신에 그대여라고 해도 되고요. 또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아, 딸아 이렇게 같이 여보 이런 것도 넣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음 담아서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영혼의 건강, 몸도 건강, 또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잘됨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잘된다,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에우도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것을 잘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적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곱게 잘 자라나고 가지도 풍성하고 뿌리도 깊어져서 기대가 되는 나무 있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기 에우도스타이, 잘됨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잘 된다, 그냥 잘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성한 나무가 실하고 곧게 뻗어져 있어서 우리가 곧 거기에서 과실,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되어지는 그 나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희망이에요, 희망.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서적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이런 나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사시사철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게 잘 되는 거래요. 또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 메마른 푸석푸석한 땅이지만 뿌리를 10m, 20m 깊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푸르른 이파리를 간직하고 그 광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시띠나무와 같은 나무, 이런 나무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농부 되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지고 보살펴진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이게 에우드스타이, 잘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이코트리, 생명나무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로부터 생명이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에너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오이코트리, 이것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된다, 건강하다 몸이,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곧고 실한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분을 잘 흡수해내고,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올려서 넓은 잎을 통하여서 하늘의 햇살 받아 온기를 전해져서 이제 곧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연상해낼 때에 오늘 이 인사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또 건강함, 몸도 잘 되고 또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도 있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런 것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바로 축복과 인사의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인사함을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서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복되고 난 다음에 실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풍성하게 그 결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인사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선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염려 많고 불안할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온 정말 세계 속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마음속에
같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여겨져서 오늘 이 인사말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됨의 비결이에요. 그럼 어찌하면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잘됨의 비결이에요. 좋은 나무가 그저 될 수가 없죠. 좋은 열매도 그저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들의 애씀이 같이 있을 때에 좋은 나무로 가꿔지고 거기서 좋은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잘됨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잘됨의 비결은요, 조화예요. 조화. 어쩌면 이것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조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영혼의 건강과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과 범사의 잘됨이 결코 분리되어져 있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그 가운데 육신의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죠. 영혼의 건강함 없이 육체만 건강하다고 이게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만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영혼의 건강은 결핍되어진 채 이게 될 수 있을까요?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으면요, 삶이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지 않은 채 삶이 좋아질 수 없고 또 신앙만 좋고 삶은 형편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사는 건 그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좋게 보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인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을 볼 때 별로 이렇게 태나지 않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참 정직하고 온전하게 잘 살아가요. 그럼 보면은 그 속에 밑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삶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이 설 수 있어요. 바른 성서의 해석 위에 바른 신앙이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른 삶으로 바르게 믿을 때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 때 바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인사말은 이런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예배에 대한 논란이 많아져요.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어제가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정부에서는 많이 걱정이 된 모양이에요. 뉴스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밤늦은 10시 반 정도에 또 공문이 와가지고 예배를 가능한 한 2주 동안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드려야 된다면 이런 수칙들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여기서 교회마다 또는 목회자 방 또는 노예 안에서 교회 모임에서 이런저런 서로의 논란과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쩌면 이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예배 신학에 대한 재점검도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질문하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묻게 되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신학의 건강함이나 바른 신학의 본질들, 또 예배 본질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죠. 예배 신학적으로. 예배 드림은 무엇일까? 예배의 드림. 예배 드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를 대하는 자세예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헛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여 이게 온전한 예배 드림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거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한다면 그 예배 드림은 온전하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본질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신학적이기보다는요, 환경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고요. 또 다른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고요.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자연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적인 부분에 예배 드리는 방법과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만 소리 지를 때는 같이 함께 드린 예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자기는 찬송 부르고 싶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찬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성적인 합의와 그리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예의가 필요하고 걸맞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을 분리해 보면은요, 예배를 드림에 대한 본질과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걸 우리들이 잘 건강한 바탕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적실한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우리 예배의 모습들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만큼은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애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이 있어서 늘 거실처럼 편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때 가장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만들고 그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의 본질은 지켜지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에 교회다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해 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차별성,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교회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SNS에다가 요즘 염려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혹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이 생기면 어떨까,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스럽다, 이런 말이래요. 교회스럽다.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친 그런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너무 교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세상과 부조화를 보면서 저거 너무 교회스러운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기들만의 집단을 보면서 너무 교회스럽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과 살아가신 삶을 보아도요, 그 삶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참된 삶을 찾아갔던 것이 바로 성서 속에 증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고 참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힘이 되어졌던 것들이 바로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교회스러움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 더 큰 헌신, 이런 것들이 교회다운 모습이겠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랑을 교회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희생을 교회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섬김을 교회가 할 수 있어? 우리에는 가능하지 않은데, 우린 참 힘든데,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쉬운 성경에서는 3절,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먼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요란한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들에게 바른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됨이래요. 이것이 건강함이래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건강함은 세상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기에 세상의 그 열매를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시는 본질적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도 아닐까요? 이게 너무 좋게 보이니까 나도 저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다른 사람들 이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좋다고 검증받는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인사말 속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는 교우들이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 인사말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더 아름다워 세상에 더 귀한 것들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영혼도 더욱더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축복의 인사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 CBS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인터뷰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가 기독교 윤리 신천운동 기훈실에서 좋은 교회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요즘에 큰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큰 상은 아니고요.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웃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상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상을 저희가 받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았다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참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우리에게 유익이 돼 저런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참 감사하겠다,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함께 내가는 것들은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을 가름하는 도전이에요.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단하죠.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존적 신앙적인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 조금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계기도 되어지고 예배 신학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수긍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19와 함께 사순절 반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믿음을 배양해 나가야 되는 사순절의 시기가 반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간만이라도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마음에 잘 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면 위기지만 기회가 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조율하여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뿌리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삶을 터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루빨리 모든 위기의 어려움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깨달은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귀하고
정말 감사한 회복의 날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주님 그 마음 지켜주시고 또 삶을 보존해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 속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의 축복의 인사말처럼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들이 매사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